할렐루야. 2021년 우리는 전반기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그 한복판에서도 또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사회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 박사가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주장하기를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라고 주장을 하죠. 감사가 나쁜 환경, 악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마음과 의식이 바뀌어져서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전부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말 그대로 손발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감사하며 산다고 해도 정상이 될 수는 없겠지요. 못생긴 사람을 아무리 감사하며 산다고 해도 미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손발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못생긴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 어쩌면 미인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 베이커 박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도 잘 아는 가수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죠. 안드레아 보첼리는 10살 때의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잘 극복합니다. 자신에게 맞닥뜨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젤리아 보첼리는 이렇게 말하죠.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나는 일주일 후부터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는 감사의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은 채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 결과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어려서부터 그가 노래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퇴근한 다음에는 조그만 카페에 가서 한 스테이지를 맡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씩 명성을 얻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돈 베이커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치료해주는 완벽한 치료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요법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감사요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전통을 따라 그리고 지켜지는 감사주일이지요. 전통을 따라 지키는 감사주일, 여기에 여러분은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감사하는 마음, 전통과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주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 무대 위에서 오늘 나에게 지켜지는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 감사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내 마음은 감격의 마음으로 뜨거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는 하나의 영화처럼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드라마처럼, 또 연극이 펼쳐지고 있는 그 연극처럼,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의 무대로 설정을 하고 그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절로 보면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지켜지는 명절이 가까이 오면 대부분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순례를 시작하죠. 여행을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죠.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가, 여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재미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북쪽에 있는 주로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중심부가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는 바로 옆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1년에 몇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예배를 하려 할 때에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쉽고 빠르고 그리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길이 있죠. 그건 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보다시피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줄기를 따라, 그래서 험난하기도 하고 계곡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오히려 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 길을 따라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유는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하죠.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죄인들을 만나 만약에 내 몸이 더럽혀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험난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일행도 사마리아 땅을 끝부분,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끝부분, 쉽지도 않은, 멀기도 하고 어렵고 험난한 그 계곡의 길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순례극들이 뒤엉켜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도중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때가 되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을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죠. 그것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다급한 소리입니다. 울음이 섞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간절함이 묻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대가 바뀌죠. 유월절을 위해 순례하던 무대, 여행극들이 순례하고 있는 이 무대가 한 마을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의 무대가,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드라마를 본다면, 연극을 본다면 그 무대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의 영화에, 그 하나의 화면에, 영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천으로 그 몸을 감싸고 있지요.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대는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하고 있는 순례객들의 그 무대에서 그 무대는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하고 모두가 숨죽여서 이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무대로 바뀐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한참 동안 그래서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가거라.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거라.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얼굴로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담긴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몸이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나은 것만 같았어요. 아직도 진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손가락이 다 잘려진 채 손이 그대로이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고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드디어 길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무대가 또 한 번 바뀌죠. 이제는 순례하던 순례객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도 보이지 않고 이제 무대 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나을 수 있을 거야.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잔뜩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빠른 걸음을 걸어본 적이 언제일까? 걸어본 적이 별로 없지요. 얼만큼이나 걸어갔을까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이들은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 몸에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뭔가 생기도 도는 것 같아요. 흐르던 진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나갔던 사람의 손가락이 왠지 모르게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나병으로 고생했는지 모를 만큼 완전한 회복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지요. 정말 좋아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등들기도 했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격해하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우리 몸을 보여주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여주고 다 나았다는 판결을 받고 이제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으로 만약에 영화를 본다면, 드라마를 본다면, 연극을 본다면 이러면서 이 무대는 사라지고 말지요. 이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무대에 주목해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달려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내 이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무대 위에 남겨지죠.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멈추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도 멈춘 채 남겨진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독백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사람은요, 생각이 났지요. 나병 환자인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분, 우리를 치유해 주셨던 그분, 제사장에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 무엇으로든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빈손으로라도 그분을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제사장보다도 가족의 품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대가 또 한 번 다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번 이 무대 이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만약에 무대를 만든다면, 드라마를 만든다면 여기까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는 여기까지가 펼쳐집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잘해서 출세해서 성공하는 일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들,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무대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펄쩍 뛰는 일들, 조금 더 심하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일들, 이런 정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대는 사실은 여기까지죠. 그 다음은 무대가 별로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무대가 오늘 성경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는요, 아무나 볼 수 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아무나 그 무대는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는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무대는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무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무대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 무대 위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무대 위에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길가 맨바닥인데 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유대인들이 신께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똑같이 표현한 거죠. 경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마음, 울컥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제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울먹이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냉대하는 사람,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대 위에 사마리아 사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너 혼자 돌아왔느냐? 일어나거라. 이제 너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 식구들을 만나보아라. 너의 감사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제부터 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있는 그 무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무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대에 의해서 9명은 사라진 거지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9명은 사라진 거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똑같이 10명이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9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병 환자 한 사람만 보입니다. 이 무대 위에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에 돌아온 그 사람 뜻밖에도 그 자리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된 거지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사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아닙니까? 2021년을 전반기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세상이 험난하다고 여기저기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가? 만약에 일상에서 감사가 없다면, 내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9명처럼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면 설령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애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해보는 무대의 자리는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무대 위에는 설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무대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무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런 어쩌면 우리가 그 무대를 빠져나가 버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가? 이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던 무대인데 이들 스스로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연이어 나타나는 구원이 선포되는 무대는 9명의 사람들은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최고의 행복한 삶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놓고 구원을 볼 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삶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1명과 9명, 1명과 9명은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1명과 9명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로 구분이 되죠. 여러분, 이들이 살아온 삶의 스펙으로도 구분되는 게 아니죠. 능력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죠. 얼만큼의 돈이 있느냐, 얼만큼의 학력이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단지 구분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10명의 사람 중에 9은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무대 위에서 10명 중에 9은 사라져버리고 1명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그 중에 9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9명 중에 1명이 나이기에, 여러분이기에, 혹시 여러분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9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그 9명은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왜 9명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교만한 그 죄성을 지적하는 거지요. 본래 사람은 죄악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감사거리보다는 원망거리를 찾는 속성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우리는 늘 잃어버린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요. 비록 여러분 지금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옛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생의 삶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속성, 죄성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인간의 속성,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오는가? 우리 남편은 왜 다정다감하지 못하는가?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애교가 없는가? 다른 집 아빠는 진급을 하였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출세를 하지 못하는가? 우리 아들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가?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며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사실은 있는 것, 주신 것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현해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습성 자체가, 속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늙어버리는 그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감사를 우리가 해보지 않는 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는요, 자신의 삶이 늘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놓고 질문을 던지고 임상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죠. 나한테 1억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가정형 질문에 매달려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했다고 그러죠. 아니라서 다행이야. 아니라서 다행이야. 매일매일 4개씩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난 2눈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하루에 4문장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문장을 읽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훈련을 6개월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죄성, 인간의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그 죄성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한, 다르게 변해보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훈련해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평생을 불행하다고 하면서 살걸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삶이죠. 9명은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평생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감사했죠. 반면에 9명의 유대인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닐까? 예수님이 나만 고쳐준 것도 아니고 10명씩이나 고쳐주었는데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질병도 고쳐주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은혜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이죠. 은혜를 은혜로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호의로 받았던 것들이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산소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산소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죠. 여러분, 내가 늘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물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교회로 올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게 남편이 있는 것, 아내가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감사를 못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지요. 무감각해졌지요.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있으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9명이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은혜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9명은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관점과 해석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는요, 일의 결과를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열매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일이든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불평으로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감사로 해석하면 훨씬 더 나은 인생, 훨씬 더 보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불평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원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독약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절대적인 감사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이로 엣지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심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나타납니까?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나타납니까?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무대 위에, 구원의 무대 위에 초청을 받고 구원의 무대 위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감사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요?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한 만큼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히려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더 끌어다가 붙이는 자석과도 같은 것이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이나 의사 생활을 했던 김의신 박사라는 우리 한국의 의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최고 의사로 2번씩이나 뽑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암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임상실험했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았대요. 오늘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아십시오.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글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1000배나 많은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하는데 면역세포가 100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 저 텅 빈 성가대의 자리로 누구나가 신청하셔서 올라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놀라움이 찾아오지요. 김재식 장로님 한 턱 내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라도 떡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하나가 음악 지휘자래요. 지휘자. 미국 미네소타 의과대학 데일 앤더슨 박사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휘봉을 잡고 흔드는 것이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유연성을 길러주고 엔돌핀을 증가시켜준대요. 그래서 지휘자들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더니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는 지휘자는 95세, 아르투로 토스칸이라는 지휘자는 89세, 아드리언 볼트라는 사람은 93세, 평균이 90세가 이상 넘어가요. 장로님은 90세 이상은 충분히 살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성가대 지휘에 공부해서 한번 여러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진짜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기와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이 전기와 같아서 단순히 어둠만을 물리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장을, 하나의 기계를 돌리는 힘의 원동력이 되지요.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감사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심장,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도 일으켜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할 뿐 아니라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씀이 있죠.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으로 여러분 인생의 천국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감사의 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만족감도,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무대,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천국의 그 무대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함으로 그 무대에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로 표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